요한복음 14장 6절.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칠판을 정리해 주신 건 좋은데 다음 메시지를 좀 준비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필이 저쪽에 있었어. 분필이 다 쪼개져 있는데 분필 항상 몇 개씩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이렇게 예비 분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분필이 없는데 조그마한 거 몽당 분필이 하나 있어갖고 이걸로 뻗쳤죠. 자, 구원의 길인데요. 우리가 구원의 길 뭐 진짜 뭐 많이 그리시면 1000번도 넘게 그리셨을 건데, 그죠? 구원의 길을 사실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결국에는요, 우리가 인생 문제가 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은 유일한 문제고 그 문제의 답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제 우리가 답을 전달해 줘야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요, 한 개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내용이 전달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 중심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변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중심 속에서 그 개인의 영적 상태 속에 이 복음이 과연 사실이구나라는 것들이 사실화 구체화되어지면서 그 인생 속에 확인되지 않고서는 또 변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 한 사람을 만나실 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돕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뭘 하셔야 되냐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근본 속에 진짜로 당신이 복음이 왜 오직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 사람이 깨달아지는 그때부터 진짜 변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솔직히요, 계속 말씀 듣는데 우리 이제 불신자에서 돌아오신 세 가족들도요, 분명히 불신자 상태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도 불신자 상태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복음 안 들리면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분들이. 그죠? 근데도 예배에 올인합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강요해서 예배를 참여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내가 계속 이 답을 얻어야겠구나라고 해서 말씀과 예배와 복음에 완전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도와드려야 돼요. 얼마나 사단이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느껴지거든요. 진짜 메시지 듣는 거 방해하고 메시지 집중하는 거 방해하는구나. 그러니까 말씀 하나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치유됐다. 여러분 진짜 그게요. 뭐 완전 응답이면 100년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딱 만났을 때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요. 그냥 전해 주실 때 여태가 우리가 좀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는데 금방금방 정리하실 거예요. 새롭게 정리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정리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중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된다는 그 이제 마음 있죠.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성령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그리스도를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한 것처럼 이 성령의 그 깨달음과 함께 그 깨달음이 결국에는 그 은혜 속의 깨달음이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자리 잡는 거는 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지는 시간표가 오죠. 점점 말씀이 나와 또 이게 더 나아가서 말씀이 현장과 딱 맞아진다. 그래서 이제 요즘 계속 5가지 흐름 얘기하시면서 이제 전도자 용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 성취가 어느 정도까지 나에게 와 있냐.
기도응답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 전도 선교가 어느 정도 와 있고 한 지역에 나는 전도에 대한 그림이 어느 정도 있냐라는 이런 이제 질문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 다 복음 들을까요?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나를 통해 일어난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제자가 계속 일어난다면 가능하겠죠. 그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떤 제자 일어나야 돼요? 이런 제자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알고 어떤 누구든 유의성을 보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속에 유의성으로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문제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실제로 구원의 길,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계속 이제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구원의 길로 힘을 얻으시고 은혜 받으시고요. 구원의 길의 그 영적 비밀과 축복으로 사람을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육체 안에 하나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린 겁니다. 길이 끊어졌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인간이 길이 없어요. 길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단절된 이유가 뭐죠? 바로 죄예요. 무슨 죄입니까? 이 죄는요, 우리가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이 사탄이 원래 하나님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길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 열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이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거기에 실패해서 하나님 떠나 완전히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근본 불신앙의 근원이 돼 있는데, 이 죄의 근원이 돼 있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인간이 죄짓도록 인간을 찾아와서 자기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도록 영적 존재인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 세 가지 문제, 죄, 하나님 떠난 사단 문제를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근본,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건이죠. 근데 단절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마귀가 인간을 장악했어요. 마귀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마귀 자녀가 됐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 영을 사단의 영이 딱 장악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뭔가의 사단의 영의 공격이 인간에게 딱 들어오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 사단이 어떻게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이제 역사하는데,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문화를 완전히 장악했는데,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귀신 문화. 다시 말하면 세상 풍속과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시스템을 완전히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왜 굿하고 미신 섬깁니까? 섬길 수밖에 없어요. 안 섬기면 이 귀신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두려울 수밖에 없도록 사건과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무속 섬기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제가 김민서 집사님 어머니만 봐도 두려움 가운데 지금 계속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에게 잡혔다고요. 아셔야 돼요. 마귀 자녀니까 귀신에게 잡혀서 이 귀신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종교라고 하는 어원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는요, 우상숭배는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문제 안 생기려고.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평안한 마음에 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하잖아요. 근데 두려워서 잡혀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안 하면 어떻게 될까봐. 그게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랑 엄마가 기도하는 게 같은 게 아니고요. 그게 영으로 잡혔다고요. 그게 보이셔야 돼요. 사단이 속여서 잡고 있구나라고 보여야 기도가 진짜 되기 시작해요. 흑암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의 종교생활 무시무시하죠. 예수 믿는 사람의 종교생활 무시무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육체의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대로 다 행해서 진노의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대요. 사단이 시키는 데 다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지고 싶어집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마귀 자녀 된 그 인생 속에 사단이 계속해서 그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데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 찾으면 되냐? 인생의 문제는 근본 문제고 영이 죽었다. 영이 죽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계속 찾아오고 뭔가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집착과 불안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아니 잘 섬기는데 왜 잘 섬기는데 문제가 옵니까? 어느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서 두려움이 처음엔 와요. 처음엔 두려움이라니까요. 불안이라니까요. 처음엔 염려라니까요. 작은 것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개입을 하는데 정신 문제는 뭐예요? 완전 자리 잡은 거죠. 자리를 잡아서 어느 날 이런 것들이 의심으로 가기 시작하더니 남편이 의심이 가, 아내가 의심이 가, 집착이 돼, 계속 전화해. 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계속 와요? 그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니까 나중에는. 진짜 무서워요. 귀신이 생각과 마음과 감각까지도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조울증 옵니까? 왜 우울증 옵니까? 조울증, 우울증 이런 문제에 심각하게 빠져서 생각과 마음이 공격당하는 사람이 나중에 오는 게 공황증이에요. 공황장애 온다니까. 그지? 감각으로까지 두려움이 완전 날 잡아버려요. 사람 만나기 싫죠? 뭐 공포증 오죠? 폐소공포, 고소공포, 공포증도 종류 되게 많더라고. 환공포, 별 공포증 다 있어요. 그것만 보면 두려워서 심장이 벌렁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멎을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와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흑암의 공격인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딱 가보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끊임없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막 별별 감정들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 비교의식에서 피해의식, 열등감에 빠져서 계속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사단이 이렇게 딱 잡아버리고 시달리게 만드는데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잠이 옵니까? 불면증. 뭐 제가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정신 문제와 육신 삶의 문제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조급하고 집착되고 이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감각까지 장악하니까 들리고 보이는 현상까지 이게 조현병이죠. 이런 병들이 지금 적은 것 외에도 어저께는 제가 TV를 잠깐 보는데 누가 나오냐? 헬스를 엄청나게 하는 아저씨가 나왔는데 다중인격이래. 여자 옷을 입고 스커트를 딱 입고 이분이 조신하게 막 이렇게 나오는데 예, 가정도 가지고 있는 이분이 잘못했어요? 본인이 그러고 싶어 그래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는데 아무도 답이 없잖아요. 정상적인 그 사람 생각과 마음을 귀신이 장악해 버리니 그 본인의 인격은 날아가 버리고 귀신이 그 인격을 장악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중인격입니까? 귀신의 장악이지? 저는 옛날에 만화책 좋아해서 만화책 보면 다중인격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럼 십중인격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야 이런 게 진짜로 있나 보다. 막 의사가 됐다가 법관이 됐다가 막 이렇게. 근데 나중에 영적 사실 알고 나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됩니까? 그 의사의 지식을 갖고 있고 법관의 지식을 갖고 있는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별별 질병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질환. 하나님을 떠나니 사단의 영이 개입돼서 오는 이 수많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해야 될 이유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문제 내가 있어요 하고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숨겨진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숨겨놓고 있어요. 정신 문제인데. 가정 가문의 배경을 타고 국가사회의 배경을 타고 문화의 배경을 타고 흐름의 배경을 타고 이 숨겨진 문제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숨기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것을 드러내고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맞죠? 답답하고 괴롭고. 그러니 이제 나중에는 육신의 삶으로 나오는데 이제 뭐예요? 중독되고 술, 마약, 게임, 뭐 도박, 폭력, 음란. 여러분 이런 폭력, 음란 뭐 이런 육신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알코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이런 어떤 술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뭔지 아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여기서 너무 괴로우니까 집착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도록 몰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 음란한 사람들이 왜 음란한지 아세요? 음란하려 음란한 게 아니라 나를 채우려고 한 거예요. 그거. 나를 채우려고. 사람으로 채우려고 한 거예요. 남자로 채우고 여자로 채우려고 막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안고 막 이렇게 하면 뭔가 그때는 좋은 것 같잖아요. 중독이라니까요, 그게.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좀 봤다니까요. 많이. 사역을 하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외로움과 이게 여기는 뭐 두려움만 있는 게 외로움도 있잖아요. 그 외로움 속에서 사단이 개입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단이 공격하는 거다. 그래서 육신에 계속해서 내 삶이 그렇게 무너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무너지고 결국 한 번은 죽잖아요. 한 번 죽은 사람에게 정해 구후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이후 이제 내세라는 게 있는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오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래 사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생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자기가 가는 감옥인 지옥에 끌고 가려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고요. 요게 왜 여러분 왜 3, 4지까지 계속되는지 증명을 해드리면 귀신과 교제가 되잖아요. 사단이 귀신이 그 집안의 그 윗대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있던 걸 다 보고 있다가 각 개개인 찾아갈까요? 안 갈까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요. 왜냐?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줄 때 이런 부분들이 너에게 있냐?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문제가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단의 영의 개입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그래서 네에게 지금 드러난 문제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반복적인 문제가 그 반복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의 부분을 통해서 너의 근본이 무너지니 그 근본의 무너짐 속에 사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었던 상태임을 증명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랬잖아요. 뭐 저들만 그래요? 저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해요? 지금 저희들은 복음 안 누리면 이 상태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러니 우린 증인입니다. 맞죠? 복음 안 누리면 여러분도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다 시달리고 육신 문제에 시달린다니까요.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그러니 이 부분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딱 깨달으셔야죠. 그러니 이 문제를 근본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을 해결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한 게 아까 얘기했던 종교인데, 종교, 뭐 철학, 과학, 의학, 뭐 좀 약간 뭐 인간의 뭐 노력, 열심, 뭐 선행, 뭐 인간의 행위, 뭐 있잖아요.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부분을 바꿔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이건 껍데기만 바꾸는 거지 근본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요 근본이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그죠? 사단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넣어줍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간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뱀에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우리 인생, 계속 그리잖아요. 우리 인생의 운명 속에 이 사단이 우리 인생을 딱 옮아매고 잡고 있단 말이에요. 뱀이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딱 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이미 묶고 있단 말이죠. 운명이라 그래요, 이걸. 도저히 노력하고 애써서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빼내줘야 돼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봤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찾아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과 복음만 우리에게 담기지 못하고 방해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방해할까요? 방해 안 할까요? 방해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100% 잡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네 하고 순종하고 복음 받는 사람 거의 없죠. 왜 그래요? 사단의 영이.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전부 다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에 복음만 모르도록 잡고 있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복음만 알아먹도록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는지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저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 뭘 이뤘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이 사탄,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데, 뱀이, 사단이 인간을요 어떻게 잡고 있어요? 뭘로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묶여 있으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소속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인간의 근본을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사건은요, 사단이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사단이 묶여 이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옮겨주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요? 하나님 못 만나죠.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이 마귀에게서 완전히 우리를 그 죄에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죄를 지는 전 마귀 소속이잖아요, 원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끝내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길을 여셨어요. 새롭고 산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이 안에서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구나. 뭐 하면 돼요? 이 끝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우리가 교제가 시작되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이 예수님을 여기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도록 이쪽으로 넘어오도록 아까 못하게 한다고 했죠.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오늘 전도하셔도, 그리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전도하셔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망에 묶여있는 사람이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좋아요. 그럼 그거 하고 가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다. 지금 내가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십니다. 같이 우리의 두 눈 감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딱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합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현장에서 뭐 짧게 해도 길고 하도 되고 뭐 기도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죠. 우리는 선포하는 거죠.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우리 공로가 일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해갖고 교만해지는 거는 제일 미련한 짓은 제가 좀 약간 교만했어요. 영접을 많이 시켰는데 내가 영접을 이렇게 많이 시켰어. 영접을 시킬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교만한 게 아니라 부끄러워야죠. 야, 여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 여기로 옮겨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꿀 수 없고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개인에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로 함께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진짜로 내가 만나는 사람 예수 영접하고 바뀌는 거는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죠? 너희가 그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 자리로 나를 옮기시는구나 믿었더니 성령으로 이 사람에게 딱 선물 주시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지 내가 이 사람 바꾸는 게 아니지. 성령이 직접 오셔서 이 사람 마음에 오셔갖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평안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냐.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전도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와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누구에게든 어느 상황에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뭘 믿는 거냐면 여러분 영적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현장 가잖아요. 흑암이 현장 장악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함께하고 인도가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진짜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 누구밖에 말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 하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 늑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 전하는 거는요, 뭐냐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사실 뒤에 그 영적 사실 뒤에 역사하는 영적 세계를 알고 그래서 그 영적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분명히 현장은 사단 나라죠. 맞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죠. 영혼들이 잡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만 임하죠. 그러면 분명한 거는 우리는 그 현장에서 뭐 하면 돼요? 강한 자가 결박되도록 예수 이름 부르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맞죠? 왜냐? 그 현장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잡고 있었던 흑암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럼 가보세요. 여기 천년 고찰 가보시라니까요. 항림사 가보셨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항림사 좀 갑시다. 예배 끝나고 항림사 차 타고 쫙 올라가서 항림사 상계 1버지 상계동의 흑암 무너뜨리시고 그 항림사가 어느 정도 전통이 있냐면요. 우리나라 과거 급제자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향력 대단해요. 우리 큰이 부부 거기서 행정고시 공부해서 패스하셔갖고 올 때마다 항림사 들려가갖고 한마디로 뭐지 그런 뭐라 하죠?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돈 내는 거 있잖아요. 시주 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근데요, 제가 봤을 때 사단이 안 도와주겠어요? 나 우상 성공 안 도와주겠어요? 그래 여러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중개은행 사거리가 지역과 많은 것들 장악하고 학업으로 장악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항림사의 영향이에요. 영적 영향이라고. 강남 다음이잖아요, 여기가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역의 흑암줄기가 다 절하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영적 세계를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가면 어떤 우상이에요? 막 자녀, 막 성공, 나 물질 성공 완전 거기 잡힌 사람 많겠죠. 그러니까 그거 딱 잡고 있다가 어느 날 자녀에게 사단이 임해갖고 정신문제 와 있는 아이들도 많겠죠. 하여튼 가보면 현장 보면 엄청 많아요. 분명히 우리가 그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감추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역과 현장에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구나. 완전히 사단이 장악했구나. 그게 이게 영적 사실이 여러분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영적 상태 바뀐 한 사람이 현장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천군과 천사를 보내사 모든 천사는 하나님 섬긴 영인데 구원받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뜻 이루는 천사와 천군을 저와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앞에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못하는 줄 아시고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배경이 대단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인데 그거는 먼 미래 얘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 현장에 임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증인인 거. 현장에 가면 오직 성령의 너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 받고.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으니 하나님 변화시키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신분, 이게 권세 아닙니까?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이거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분명히 현장의 영적 사실을 믿는다면 사단이 장악하고 있죠. 근데 왜 안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현장 가기도 전에 사단이 속여요.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죠? 저 사람은 너보다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네가 어떻게 복음 전하냐고. 너 같은 건 할 수 없다고 속여요.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준이 복음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속이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단순히 예전에 하던 구원의 길로 하면 안 됩니다. 막 요일, 날짜
대상자 적어놓고 대상자의 흑암이 꺾이도록 뽕이 뽑히도록 흑암을 꺾자. 이런 영적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흑암 꺾자가 아니라 영적 의미가 진짜로 보여지고 믿어지는 구원의 길 누리시고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누림 속에서 여러분 구원의 길 계속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의 길 설교한 거 있잖아요. 계속 들으세요. 이거 녹화하는 이유도 들으시라고 녹화하는 겁니다. 그럼 들으세요. 한 30분 정도 되는 거 계속 들으시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 가지고 이렇게 써가시면서 지역과 현장과 여러분 모든 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래요. 우리 가정이 이래요. 가문이 이래요. 현장이 이래요. 지역이 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죠? 우리가 뭐 때문에 복음 전합니까?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유익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맞죠? 나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뭐가 우리의 인생에 복음 전해야 될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돼야 돼요. 맞죠?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성공,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런 건 뭐 우리 그거 넘어서야 돼. 맞죠? 여러분 인생 자녀 잘 되고 그거에 잡혀갖고는 우리가요. 사실은 복음 운동 하잖아요. 거기에 잡혀서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좀 잘 풀리겠지. 옛날에 그런 마음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묶여 있었던 나잖아요. 맞죠? 나 우상 성공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다른 동기, 목적 여러분 안에 있다면 창세기 3, 6, 10일 있다면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요거 완전히 내버리시기 축복합니다. 맞죠? 이게 완전히 끝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끝나시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만 말하는 자 오직 유의성 재창조 오직 유의성을 딱 가지고 재창조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맞죠? 우리가 중심 가운데 요게 있다. 하나님 현장에는 복음만 필요합니다. 복음만 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이게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사용하실 거고요. 우리를 통해 전도운동 하실 겁니다.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정말 전도자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영적인 것을 알아나가고 있고 이게요 우리의 각인 뿌리의 체질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후손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가치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길 드신 주님을